한번 같이 찬양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개역개정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설교의 제목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이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출발지가 우리 성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고, 또 도착한 곳도 그런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에 교통편이 불편했기 때문에 배 타고 걸어다니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해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발바닥이 부러뜨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로 맞아서 그냥 죽을 정도로 맞은 적도 있고,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이 이렇게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척을 참 많이 당했어요. 고생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는데 좋은 일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사실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그런 선교 여행이었죠. 그런데 그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사다마.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꼭 따라오거든요.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은데,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요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 안 좋은 일이 꼭 한두 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참 좋은 일이 많았는데 15장 1절에 안 좋은 일이 딱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요.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 바뀐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빡빡빡빡 우기는 거예요.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대충 조금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그래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거 잘 안 들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이 율법의 대표적으로 할례,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뭐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이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는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억지로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나중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네가 좋아하든 말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고춧가루 확 뿌린다고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고춧가루 다른 사람 못하게끔 회방을 놓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확 뿌린.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생겨가지고 막
시끄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크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뭐 멱살 잡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 아니다,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 이런 이제 다툼과 변론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컷 다투고 싸우고 뭐 해도 결론이 나요, 안 나요?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교회도 깨지고 사람도 잃고, 아니 서로 잘해보자고 한 건데 서로 다투다 보니까 사람도 잃어요. 그리고 교회도 분열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크든 작든 이런 다툼은요, 누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도 없고 누구 한 사람도 일방적으로 지는 것도 없어요. 성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다 패자일 뿐입니다. 다 패자일 뿐. 결국은 뭐냐면 서로 감정만 나빠지고, 그러다가 뭐 교회가 또 갈라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또 이상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차라리 이런 다툼은 교회 안에서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호사다마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호사다마. 이 호사다마에서 마가 뭐냐면 마귀 마자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알았던가 봐요. 좋은 일이 생기면 이 마귀가 막 회박을 놓아가지고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을 준다고 옛날 사람들도 알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마귀가 좋아하지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도 지금 폐업, 문을 닫는 일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다투다가. 그리고 딴 살림 차려서 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또 딴 살림 차린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있잖아요. 이상한 이야기도 참 많이 퍼뜨려요. 그리고 괜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꺼짓고 가가지고 저쪽은 틀렸고 이쪽은 맞다고 막 가르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작년동가 제가 대학교 선배 후배 저 총 3명 92, 91, 90학번 이렇게 3명의 이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계양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배 한 명은 역곡인가 거기서 아주 큰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야, 이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역곡 거기서 큰 교회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7자 들어가는 교회 알아요? 숫자 7자 들어가는 교회, 뭐 무슨 일 뭐 안 뭐 하는 그 역곡에서 그 제 뭐 7자 들어간 6자 7자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그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신문에도 나와가지고 뭐 이웃 돕기 해가지고 성금도 많이 주고 뭐 하여튼 좋은 일도 많이 한 거 나오는 거예요. 뭐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좀 배는 좀 아팠지만 이제 계양산 내려와가지고 이제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순댓국이잖아요. 순댓국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순댓국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하여튼 이 먹는 것만은 내가 먼저 주도권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순댓국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더니 내가 사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사겠다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순댓국 먹을,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순댓국 안 먹겠대요. 왜 안 먹는지 알아요? 구약에서 있잖아요, 피가 들어가고 뭐가 이게 아주 아니 먹는 것까지 뭐 하여튼 이야기를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구약에 사실 뭐 우리는 뭐죠, 여기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그다음에 부활절 몇 개만 이렇게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대요. 그렇게 하죠. 뭐 지금 교회가 뭐가 잘못했다는 둥, 왜 다 안 지키고 이것만 지킨다는 둥, 이러쿵저러쿵 막 궁시렁. 아 근데 기따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선배 많이었으면 한 대 확 때려버릴 텐데 말이죠. 성탄절 뭐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데 생일처럼 지킨다고 이러쿵저러쿵. 아이고 진짜 저 사람처럼 이렇게 딴 살림 차리고 간 사람들이 더 말이 많아요 진짜. 또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교회가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늪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늪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번 빠지면 진흙탕 때문에 잘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서로 다투다 보면 만날 때마다 다투고 만날 때마다 멱살 잡고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낸다니까요. 그것만 하는 것처럼 먹고 난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결정했냐라면, 우리 같으면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당회가 있으면 당회에다가 우리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당회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회나 총회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올린단 말이에요. 이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15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자세히 봐보세요. 바나바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벗고 막 뛰어다녔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문제 해결하라고 이렇게 올려 보내는데 바나바 바울이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막 팔 걷고 양말 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건 틀렸고 우리가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베네게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오는 길목이겠지요. 근데 영어 성경 NIV 보니까 마치 여행을 하듯이 이것저것을 들르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NLT 성경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스탑, 멈추어서 방문하기 위해서 멈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있잖아요, 시험시험 가고 있는 거예요. 시험시험 이쪽 돌렸다가 저쪽 돌렸다가 또 저쪽 돌렸다가 이쪽 돌렸다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야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기뻐서 말이죠. 막 찬양도 하고 뭐 찬양만 했겠어요? 배고프니까 또 밥도 같이 먹고 또 밤새도록 수다도 떨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은 뭐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당장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만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하겠지만 그게만
100%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무리 급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급한 일도 있고 해야 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 이 배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메시지로 전해져야만 되는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요, 급한 일이 있고 급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고 급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급한 일만 하고 해야 되는 일은 안 하잖아요. 급한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급한 일은 뭘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 사람들이 도대체 뭘 급한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취업 준비하는 것, 이게 아주 급한 일이고, 또 우리처럼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고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택 문제, 집을 갖다가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그 이자를 갚아 간다든지 하는 일, 그런 일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요즘처럼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거 갚으려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막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막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급하고 그거 해야만 되지만 급해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말이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본 적이 언젠지도 모를 정도로 말이죠, 그 자녀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고민거리 들어본 지가 언젠지도 모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너도 열심히 살아, 뭐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말이죠.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때쯤 되면 좀 후회하는 일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리고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 꼭 하고 싶은 거 몇 가지를 이렇게 쫙 이렇게 있던데, 그 중에 제가 참 눈여겨보았던 것이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 하고 싶은 일, 그 중에 한 가지가 설거지랍니다. 설거지. 뭐 저야 뭐 집에서 이렇게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워낙 많이 하니까 평범한 일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너무 급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쯤 되니까 거기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소소하게 그 설거지를 하는 거기에서 진짜 행복이 있는데, 내가 이거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이 후회 때문에 있잖아요, 진짜 눈을 못 감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진짜. 그러니까 그 신문에 그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 급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나갈 것도 많고 만나야 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있잖아요, 나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의 그 루틴, 일상을 갖다가 지켜나가는 것, 이거 굉장히 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일이 되면 성경책, 옛날엔 성경책 끼고 이렇게 왔지만 요즘에 핸드폰 들고 오잖아요, 그죠?
핸드폰 들고 또 한 손에는 내 자녀들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이 믿음과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 예배당을 놀이터 삼아서 뛰어놀게끔 만들고 와서 특별하게 뭔가를 배운다 그것이 아니라 뛰어놀고 구석구석 만져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른들한테 야단도 들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런 여기에서의 삶, 공동체 안에서의 삶 이것들을 있잖아요. 가르쳐 나가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나누고 또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싶다고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말했죠. 이런저런 정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급함에도 불구하고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가족을 지키고 나의 교회를 지키는 것. 이거는요 하루도 일을 하고 얼마의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더 급하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나의 교회를 지키자. 할렐루야. 이거를 갖다 가슴팍에 새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바나바 바울 봤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그렇게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가다가 복음도 전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교회 참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안 나와? 이렇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누구랑 싸웠대. 그 인간 얼굴 보기 싫어서 오기 싫대. 목소리만 들어도 막 기분 나빠진대. 그래서 못 나오겠대. 그래가지고 뭐 예배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아이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바울과 바나바 봐보세요. 정말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가 해야 되는 일, 그죠? 복음 전하는 것, 우리는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난 4년, 올해까지 이제 4년이잖아요. 급한 일 많았지요, 사실. 당장 해결돼야 되는 일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한 달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살아가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른 일을 못한다?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교회 아니잖아요. 이게 뭐 한 달 살아가는 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해도 해야만 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전에는 뭐 이렇게 뭐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뭐 교회 좀 뭐 하자 이럴 때 우리 생각이 누가 오겠어요 목사님.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또 동네를 다 뒤집고 다녀도 뭐 이게 초청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했단 말이에요. 또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올해는 좀 합시다. 이제 기지개 좀 펴고, 예? 뭐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은 안 왔겠지만 또 지금 방송 본다든지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만 다 나와도 있잖아요. 우리 충분하게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아이고 뭐 아이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진짜. 성경학교 잔치반 불려놨는데 애들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춤주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합시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주일에 하는 거죠. 뭐 주일에 11시 예배 우리 11시부터 한두 시까지. 그날은 그냥 한 3시간 정도 그냥 교회에서 그냥 1일 MT를 1인 수련회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번 우리 프로그램 짜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성경학교가 아이들만 하는 법이 있습니까? 어른들도 하면 되죠. 뭐 성경도 배우고, 예,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예? 또 게임도 같이 하고, 좀 마스크 벗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한번 서로 확인도 좀 해보고 말이죠. 또 2월 달부터는 또 밥도 좀 같이 먹고, 지금까지 컵라면만 먹었잖아요. 이제 저쪽에 있는 냉장고도 좀 이제 옮기고, 사실 냉장고 옮기는데 돈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좀 아까워요. 막 다음 주 이번 주 안에 그냥 내가 계속 냉장고 들고 옮길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냉장고 옮겨가지고 밥도 좀 해먹고 말이죠. 예? 뭐 이제 점심 때 이제 컵라면 발로 걷어차가지고 없애버리고. 저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진짜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밥도 좀 같이 먹고 말이죠. 제가 이 15장 3절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쁠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 본문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잖아요. 뭐 할 때 기뻐요? 뭐 할 때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급하게 주택의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서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진짜 뭐가 대박이 터져서 기뻐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진짜 기쁨이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코드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기뻐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가지고 말이죠, 막 돌아오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기뻐한다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또 이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기 막 몇 억짜리 집을 다 갚아놓고 왔습니다 이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바닥을 봐라. 바닥에 깔려져 있는 게 금덩어리인데 말이지, 내가 그거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교회랑 우리 성도들이 이 2023년도에는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이 기쁨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만 되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하는 것도 벅찬데 힘이 든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에 벅차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이 두 가지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가족을 지키고 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